우리가 쓰는 말 중에 가끔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다는 단어의 표현은 대가지 세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엄청나게 큰 사람이나 물건을 의미할 때 어처구니 이렇게 표현하고, 또 옛날에 우리나라 한옥 지붕의 용마루에 올려놓은 십장생 동물의 형상을 어처구니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맷돌의 손잡이를 어처구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맷돌을 돌릴 때에 어처구니가 없으면 맷돌을 갈 수가 없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황당한 일을 겪게 되어지면 세상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2000년 전에도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이 일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성전에 대한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것은 당시에 여러 번 나타난 사건인데,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이 확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2장에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는데, 또 뒤에 보면 마태복음 21장에도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장은 사역의 시작이었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성전 청결한 사건이고, 마태복음 21장은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의 일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성경학자들이 2번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젊은 청년이 와서 갑자기 이렇게 막 성을 뒤엎고 환전하는 것을 다 막 엎어버리고 이러니까, 동물을 내쫓고 하니까 무슨 저런 청년이 있나 이렇게 해서 황당한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전 청결 사건에서 공식적으로 거기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성전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 그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회의하면서 우리가 저 청년 가만히 두면 우리가 큰 위협을 느끼겠다, 그런 모의한 사건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몇 년이 지난 이후,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한 4년이 지난 이후에 또 한 번 나타납니다. 그것은 오늘 사울에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사울 자신이 봤을 때 자신의 인생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오늘 다메섹 사건입니다. 다메섹 사건은 사울이 간증을 할 때마다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10년이 지났을 때, 또 30년이 지났을 때에도 이 부분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마지막 로마로 가기 전에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히브리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봐라 이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때도 이때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명예와 세상의 영욕을 쫓아가는 그에게 이 사건은 엄청난 충격과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은 맞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울이 지금 직가라는 곳에 가서 유다의 집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가 3일간 금식을 하고 있는데, 그 3일 금식한 3일째에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당시에 가장 성숙하고 오랜 신앙을 가진 이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가라. 그럴 때 아나니아가 선뜻 내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주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도 가라. 오늘 그것이 오늘 여기 핵심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아나니아의 입장에 있다면 과연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런 경우가 되겠지요. 지금 우리 가문이나 내 가족이나 어떤 위해를 가한 그 사람에게 가서 그가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네가 도와주라,
그럴 때 과연 아멘하고 갈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혹시 나에게 상처를 주고 굉장한 고통을 준 그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그 사람을 네가 가서 치료도 해주고 병원비도 대주고 해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정말 이것은 아나니아에게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사울이 얼마나 개종되었는지 이런 것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사울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그런 것을 정보를 입수한 상황에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울에게 가는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일이 되어집니다. 이 사울에게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설득하는 것이 바로 15절 내용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지요.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가야 되는지 주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은 주님이 친히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네가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 사울은 만일 아나니아가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주님이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여기서 드러나지는 않겠지요. 우리는 워낙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에게 많이 꽂혀 있어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많이 읽고 여기 사도행전 9장에는 아나니아는 잘 모릅니다. 동명이인인 것을 잘 모르고 그렇게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그러나 가장 믿음이 있고 신실한 신앙인이 아나니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사울은 회복되어지기 시작했고 예수의 복음에 대한 것을 아마 바르게 들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그가 이 다메섹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없거든요. 틀림없이 그 중간에 행간의 이야기를 보면 아나니아의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랬을 때 거기서도 한번 위협을 느끼고 또 도망가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힘든 일이죠.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함께 모여있는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외면당하지요. 철저하게 외면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결국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그 청춘의 때를 10년간이나 거기서 머물게 되어지는 일들이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아나니아를 보낸 이 사건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주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그릇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주님을 담는 그릇, 그런 뜻이게 되겠죠. 주님을 위한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담는 그릇으로 내가 쓰기를 원하니까 너는 반드시 그에 가서 안수해 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이해되는 것만 들으려고 하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또 나에게 손해가 오면요, 아무리 주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해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듣는 훈련, 순종의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순종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 반복과 지속과 훈련을 통해서 이 순종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보면 야생마가 명마로 태어날 때는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야생마, 거칠고 그런 것들이 그 철저하게 훈련되어질 때 명마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야생마 같은 기질들이 다 이 훈련되어질 때에 드디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떠한 일을 시켜도 가라 이렇게 했을 때에 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질 때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보면
가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하지만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문을 열고 나간다 하면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여기 와서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때를 위하여 준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에스더를 보시면 그 얘기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특징은 하나님, 여호와, 주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능히 읽을 수 있습니다. 와스디라는 왕후가 폐위된 다음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를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 에스더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왕 앞에 가기로 결단했을 때 그때부터 에스더는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내 신앙에 감당할 분량만큼 주님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려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때로는 나를 이 사울 같은 그릇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이 아나니아와 같은 자로 우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려고 할 때는 그만큼 준비되고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훈련 자세입니다. 언제든지 주의 말씀이면 주님이 명령하시면 뭐든지 하겠다는 그런 작은 것부터의 훈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가장 가치 있는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